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마경 전 시간에 이어서 10페이지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승에서는 인연법이 모두 12인연의 무명한 생각으로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명은 또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능엄경에서 불운하 존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온갖 것은 다 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모든 세간과 출세간은 다 공하다. 그렇게 공표하셨죠. 그는 물었습니다. 만약 온갖 것이 자성이 본래 공이라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화대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다시 말해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무명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바로 대승불법과 소승불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참관사절이라는 문패를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질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믿기만 하면 좋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불법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자기의 수지로서 증험이 필요해요. 자기가 체험을 해서 자기 불성은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지 남이 천만호 부처님이 오셔도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운하는 최초의 한 생각이 무명이 어떻게 온 것이냐고 기어코 묻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무명은 자성본각의 영명이 발생시키는 변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대답 같지 않은 듯한데 많은 후인들이 능엄경을 외도라 하거나 가짜 경전이라고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실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명은 자성본각의 영명이 발생시키는 변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우리의 이제 자성본각은 비유하자면 중생세계 물질과 비유하자면 이제 물과 같아요. 투명한 물이고 투명한 빛인데 투명한 물이 깊으면 푸른 빛을 내고 투명한 빛이 깊으면 붉은 빛을 내요. 그 빛의 굴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컬러적인 색깔들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또 물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 푸르름도 각양하죠. 푸른빛의 밀도가 정도가 다양하고 또 그 푸른 바다가 물인데 해일이 일어서 기류에 의하여서 태풍이 일어나서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본래 물인데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는 중생의 번뇌가 쉴 수 없는 분노로서 쉴 수 없는 이제 번뇌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와 같고 그 물이 잔잔하여서 일도 움직이지 않을 때 호수처럼 하늘에 지나가는 참새가 지나갔는지 비행기가 지나갔는지 주변에 산이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꽃이 진달래꽃인지 개나리꽃인지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데
잔잔하여서 고울처럼 맑을 때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비춰낼 수가 있는데 그건 자성 영명이 본래 고요해요. 근데 우주의 기류로 인하여서 어떤 에너지가 출몰하면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땅과 물의 어떤 기류들을 움직이게 해요. 그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틀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노가 작게 일어나고 번뇌가 작게 일어나면 작은 파동인 거고 거세게 일어나면 거센 파도인 거고 거센 변태와 작은 변태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무명은 자성 본각의 영명이 발생시키는 변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성 본각은 고요하여서 움직인 적이 없는데 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류로 작용으로 인하여서 그 일어나는 파도나 물결은 그림자인 거죠. 어떤 그림자에 의하여서 그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영명이라고 그래요. 그 영명을 또 모명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고 불운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수증 공부의 경계에서 대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실을 골고픈 진리를 체달하여서 자기가 증명해내는 그 진리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는 그 깊이를 진정한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없는 파장이 일어나죠. 파동이. 그래서 완전한 경지에 들면 이제 그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비로소 여의주와 같은 지혜를 해안을 발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선정과 지혜 공부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너무나 적죠. 만약 진정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광명정을 들어 머물러 있다면 광명정은 자기의 불성에 지혜, 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정에 머물러 있다면 치우친 길을 걸어가게 되어 해탈하지 못하니 절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약 진정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광명정에 들어 머물러 있다면 그러니까 원래 본래 법신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중생의 공부 과정 중에 그 광명정에 너무나 환희롭고 안락하여서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만약 광명정을 닦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완전히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대 그 진리의 그 광명정에 들되 거기서 편안히 머무르려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무주상보시의 실천적인 행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건 그건 범부죠. 자성 광명정을 얻었는데도 어찌하여 해탈을 얻지 못할까? 이것은 견지의 편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지의 편차라는 것은 차제가 있다는 거죠. 깨달음에도 이제 막 본 사람이 자기의 법신으로서 미혹했던 그 순간들을 다 헤아려서 이제 자기를 완전히 갈무리 한 사람과 아직 이제 막 들어온 사람과 그 보림의 시간을 가져서 완연하게 갖춘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편차는 있게 돼 있어요.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라면 편차가 있을 게 없죠. 그러나 중생은 자기 업을 닦아서
자기의 광명정을 완연히 보는 가운데 이제 막 본 사람과 10년 된 사람과 분명히 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견치견 때문입니다. 수행이 어느 경계에 도달하면 그의 집착에서 한 단계 더 해탈로 나아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치견이 됩니다. 자기 성품을 보게 됐는데 본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견해가 집착이 있는 거죠. 자기만이 안다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전에 일체 중생의 미혹을 향해서 그 미혹을 바루어 주기 위한 행위로 자기가 나가면 그 실체적인 부분에서 그 미혹을 벗게 되는데,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자기 견치견 때문에 자기는 깨달았다는 오만과 만과 방자함 때문에 미혹한 중생을 자비한 마음이 없어 아직. 그래서 그 미혹한 중생 세계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영원히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수행이 높아질수록 마장의 수위도 높아져서 자기의 견치견에 빠지는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이거를 바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과정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1살부터 100살까지 갈 때 중간에 1에서 100이라는 숫자 하나를 뛰어넘어서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과정도 견치견을 누구든지 견치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타파하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승은 이러한 병폐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자기의 견지를 막 보는 소승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업의 중생의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손가락질한다는,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은 누구나 그 과정은 다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이거를 말하는 거죠. 중생들이 분별로 해서 이제 막 공부에 들어선 단계를 소승인데 대승을 추구하고 소승은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식을 공부하다 보면, 단계별로 공부하다 보면 그 자기가 지나가는 단계는 폄하하는 그 중병의 버릇이 있는 거죠. 습이. 그래서 대승에서는 연기를 어떻게 말할까요? 이 문제는 아주 엄중합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단견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들 연기 성공 연기를 말하고 모두들 이것이 불법을 중관 정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연기는 과정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초월하라는 건데, 그것을 알았는 것으로 단견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수지 공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문장 하나 읽어서 중생의 분별로 헤아려 가지고 아르마리로 대략 이렇게 알았는 거지, 실제로 증험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수지와 수증이 없다. 그러므로 시종, 생로병사를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체험을 수증과 수지가 없으니까 골 깊은 진리를 체달해서 이 몸으로, 정신으로 체달해서 그 진리를 향한 열렬한 탐구로서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부처님을 배웠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더 엄중하게 변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은 자와 한 자가 있는데, 공부를 한 자가 더 미혹한 짓을 해. 그거는 더더욱 이제 엄중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저술이나 발언, 설법이 더욱
잘못된 인과를 범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는 것으로 설법한다든지 잘못 저술하고 발언하고 설법한 거죠. 그거 뭐죠? 우리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잘못된 인과를 범했기 때문에 잘못 말한 것으로 여러 무리들을 공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 을 범하게 된 거죠. 중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곧 해명이 곧 이루어질 사람들을 도로 어둡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해명을 끊어놓았다. 그들의 지혜의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잘못해서. 그거는 중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법은 연기 성공으로서 공을 없음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공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지혜의 작용이 일어난 거죠. 자기 법신에 84,000가지 지혜의 작용이 번뜩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단공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공을 없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법은 공을, 본질은 공이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중생 공부하는 학인들을, 이제 막 공부하는 학인들이 신심을 냈는데, 그렇게 해서 지혜의 목숨을 끊어놓은 거죠. 공은 단공이 아니고, 지혜의 작용이 천개의 태양처럼, 광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뿜뿜 일어나는 건데, 일체 중생을 다, 그 미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의 공간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제 수자상으로 잘못된 설법과, 또 여기 보면 저술이나 발언이나 설법 이런 것들을 인과를 범했다. 그건 지옥 중생이죠.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수자상부터 끊어야 돼요. 자기의 수지와 수증의 증험이 필요한 거죠. 만약 공이 없음이라면 우리도 부처님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수행 안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더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혜 공관이라는 거죠. 가서 서양의 유물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불법이 단공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불학의 중심은 수증입니다. 맞습니다. 닦아서 자기의 미혹을 닦아서 지혜로서 견주어 보고 자기 미혹을 닦아서 증험해야 되는 거죠.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불학을 일종의 사상 학문으로 삼고 있으며 유물론과 거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연기 성공을 심각하게 곡해한 나머지 공이란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여깁니다. 분별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없음은 절대로 공이 아닙니다. 없음은 단견입니다. 없음을 배우는 게 불법이 아닌 거죠. 자기 안에 불성이 공인데 무엇 때문에 공이라 하냐. 중생의 통팔식의 작용이 1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공이라 하는 거지. 비어있다는 거지. 중생의 통팔식의 작용이 비어있다는 거지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닌 건데 중생들이 그렇게 분별로서 업이 많다 보니까 업이 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견에 빠져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로 온갖 법은 모두 인연소생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인연소생이란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체는 고유한데 주변 환경의 기류에 의해서 그 호수같이 맑은 물이 파동을 일으켜서 거센 파동이 일어나면 주변에
산천초목을 정확하게 비춰낼 수 없죠. 그러나 기류가 주변의 환경 기류가 쉬어져 있다면 자기 안입이 설신 육근육식 온 7식 8식 통팔식이 전도망상이 쉬어지기만 한다면 자기 본체 영명이 고요해져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으키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소생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다. 근데 중생이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공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의 것들, 응용면의 것들 모두 다 연기입니다. 연기는 처음에 무명으로 인하여서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태풍도 마찬가지,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 다 인연 연계에 의해서 작용들이 일어나고 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인연 소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나 자성 기능 결코 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주에 이제 우리 허공에 자연과 허공이 비어 있는 것처럼 허공은 비어 있어서 모든 기류들이 1000만 가지로 작용을 일으켜서 허공을 작용을 일으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지만 허공은 늘 그냥 그대로 있죠. 비유하자면. 그래서 자기의 본래 성품은 허공에 비유한 건데 허공은 만물을 포섭하고 있죠. 자성은 모든 미혹을 포섭하고 있어요. 중생의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자성은 다 포섭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자기의 어지러움이 쉬기만 하면 자기 자성을, 허공과 같은 자성은 늘 내가 미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나의 자성은, 나의 불성은 이미 늘 알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은 연기가 아니다. 자기의 성품 자체의 진리는 연기가 아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중생을 보고 중생을 연민하여서 모두가 자성에 부처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학문으로 학식으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기 성품은 연기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성 기능을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자성이라는 데 집착해서도 안 되며 하나의 기능이라는 데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다면 그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나 집착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죠. 집착하면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명색은 사실은 이름이 없는 거죠. 중생들이 분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고 부처님 세계의 불처다, 자성이다 이런 것도 다 이름을 만들어서 붙인 거지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해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해탈을 모르는 거죠. 불법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제법무와 재해무상이라 합니다. 일체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 산천초목과 여러 부류의 생명들이 나고 죽음을 반복할 뿐이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아가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들은 상이 없다. 상이라고 할 게 없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행무상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고 재범무한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자성의 본래 성품을 들어가면 분자 원자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있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으로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알지만 해탈은 하지 못합니다. 소승 방법은 자아의 해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송은 이제 막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한 단계니까 아직 철저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대승은 해탈을 철저히 구하게 됩니다. 대승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철저한 해탈의 길을 구가하게 되죠. 대승이든 소승이든 모두 5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개정해, 해탈, 해탈직견. 그것입니다. 해탈직견을 발휘하는 이 면에 대소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의 차제적인 문제지 불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1, 2, 3, 4를 숫자를 기억하고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숫자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공부도 차제가 필요한 것처럼 소승, 대승이 있을 뿐인 거지 대승 따로 소승 따로가 아닌 거죠. 대승이 소승의 공부가 대승의 끝자락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아요. 단지 수행 과정이 수행의 깊이나 이해도가 사유하는 그 이해 방식이 조금 깊이가 얕고 이제 막 들었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스님이 보니까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승은 무시하고 대승은 막 구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소승에 공부도 못 마쳤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불법의 오승도는 5개의 단계입니다.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인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십선업입니다. 다시 천도를 닦는데 지선으로 선정과 잘 결합시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소승의 성문 연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정이 더욱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해탈직견과 결합하여 닦습니다. 최후에는 비로소 대승보살도를 닦습니다. 소승으로 시작해서 대승보살도를 닦는 것이 하나지 둘이 아닌 거죠. 중국 불법원 왕왕 자리에 올라가 앉자마자 바로 대승보살도로서 너무 크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배우는 중국 사람은 오로지 크게 허풍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의 선종은 처음부터 참선해서 성품을 만나가지고 자기 견도의 그거에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다보니까 소승적인 기본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 노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풍친다. 허풍적인 풍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인도의 기초조차도 잘 다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으로 기초, 도를 배우는 자세, 마음 자세, har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생명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여서 받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점은 반드시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기를 부처님 배우는 것은 좀 천천히 하고 먼저 사람됨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을 공부하죠. 아함경 같이 초기 경전을 공부하고 스님이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경전이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초기 경전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초기 경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본질을 사람됨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갖추고 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 길을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행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우라를 그 품격을 지니고 있는데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최상승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옳게 되지도 않고 바르게 되지도 않고 늘 팔푼이로
팔푼이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대승도를 배워 성불하고 싶어 하다니 그렇게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를 갖추지 못했으면서 예를 들어서 스승을 목숨처럼 여긴다든지 모든 조사 스승들을 하늘같이 마음에 품는다든지 일체의 미혹한 중생들을 하나의 큰 부처님으로 본다든지 그런 하심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진리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을 배우는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삼세 인과를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믿느냐 이 말인 거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본래는 이제 불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인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과거를 짓기도 하고 미래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 믿지 않겠지요. 그래서 과거, 현재, 삼세 인과를 믿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지옥을 믿습니까? 불법은 대소승을 막론하고 모두 삼세인과 육도윤회의 이론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불법은 대승소승 무슨 종 이런 거 필요 없이 삼세인과와 육도윤회의 이론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삼세인과와 또 육도윤회. 그래서 윤회가 있다는 것을, 인과의 법칙은 윤회를 말하는 거죠. 인과 다르고 윤회 다르지 않아요. 인과는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마지못해 믿지만 실제로 정독을 추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3선 이상에 도달해야만 선종 중에 비로소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의 진짜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초선, 2선, 3선, 4선에 가서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지난 시간에 미혹했던 것이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해서 다시는 미혹한 짓을 하지 않게 돼요. 현대의 천문학 상식에서 다 알다시피 이 허공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허공 속에 우리들의 이런 은하계는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불경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불경에서 말하기를 태양과 다른 수미산의 절반인 수미산의 중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에 근거하며 수미산은 마땅히 은하계여야 합니다. 별 사이에 공기 없는 진공지대는 화엄경에서 그것을 향수해라고 부릅니다. 진짜 바다가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향수해라고 하는 것은 은하계에 한 별이 있는데 거기는 진공지대다. 진짜 향수해라니까 바다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아라고 일러주었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들에게 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세상에 와서 교주가 되어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무와 무상, 고, 공을 설레오다가 열반하기 전에야 비로소 상락, 아정을 설함으로써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는 우리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때 우리들에게 일러주기를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도리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진화를 얻으면 영원히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진정한 참 나를 만나면 상락하죠. 이제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를 체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정토이다. 그런데 하생세계에 미혹한 중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원생하죠. 그 미혹한 중생들이 모두 영생하기를 바라서 영원한 정토에 머물기 위해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은 중생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마경을 들어가기 전에 남이근대사 또 여기 이것을 번역하여 주신 송찬문 고사님은 불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전생에 다 공부하여서 이미 당신의 공부를 갈무리하고 금생에 와서 미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았고 어여빨리 자기 성품을 보고 많은 이들을 함께 미혹한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모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행하신 거죠. 대소승 불법은 모두 개정의를 기초로 하고 사선 삼정을 근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근 100년 동안 불법은 갈수록 쇠락해 갔습니다. 원인은 수행자들 중에 과의를 증득한 사람이 대단히 적고 빈 입으로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입이라는 것은 자기 불성을 만나서 자기 견도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학식으로 공부를 말하는 거죠. 학문을 연구해서 식으로 해로서 이제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식으로서 식은 분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돈이 오고 혼란스럽고 바른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진정으로 사선 8정까지 닦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극히 드물죠. 사선 8정에 들어가면 아라한인 거죠. 초선정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유마거서는 여기서 제시하기를 우리 수행자들은 사선을 기본으로 침상과 자리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선으로서 타조하고 있는 참선의 자리로 침상을 삼고 누워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선전까지 들어야 비로소 불법 완연히 이해할 수 있다. 불학의 중심점은 바로 37개의 보리도품입니다. 우리가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죠. 대소승의 기초가 되는데 우리 학우들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갓 시작 단계에서 적어도 그 명사와 숫자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인데 저는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용어와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37조도품을 그 1번에서 37번까지 그 용어를 다 알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수지하여서 내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37조도품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그 완연인 나의 것 내가 되려고 기억하여서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심각하다. 자기의 불성을 보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늘 학우들에게 일깨우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3장 12부 경전을 두루 조사해 보면 진정으로 생사를 마치기 위한 유일한 수행 법문은 바로 백골관,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37조도품과 또 우리가 백골관을 해야 되고
부정관을 관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소승과 대승의 공동 수행법인 백골관과 부정관을 정말로 잘 닦으면 현교의 각종 지관이나 각종 정력 산매, 밀교의 각종 법문도 모두 통달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를 제시하는데 스님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서원을 공들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을 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서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